예. 물론 처음에는 마가다락방 120명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죠. 가시적으로. 가시적인 성령의 역사가 120명을 통해서 증거가 되고, 그리고 점점점 퍼져나가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면서 120문도,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어떤 때는 3,000명, 어떤 때는 5,000명. 그 내일 본문 쭉 보면 큰 무리. 그러니까 셀 수 없이 폭발적으로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의 목적은, 성령 충만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개인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사실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개인적으로 성령 체험하고 성령 경험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성령 충만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성령 충만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했던 성령의 가시적인 역사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다. 이 성령이 역사하면요, 이렇게 폭발적인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3장에 오면, 거기 보면 40제라고 그래요. 22절에 보면 그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40세나 그랬죠.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언제든지 그 사건을,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문제가 야기가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보고 2단이다 3단이다 그러는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뛰면서 걷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 유대인들, 유대교 지도자들은 평생 율법적 전통에 빠졌고 의식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냥 율법에 의해서 의식을 행해오고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인데 이런 성령의 역사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 4장 7절 보세요. 사도들을,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유대 사회를 뒤집어 놓는, 물론 사도들이 한 건 아니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유대 사회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요, 항상 영적인 충돌이 일어납니다. 예. 그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항상 이런 공격을 받는 거예요. 당신들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 이런 일이 뭐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세웠냐?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1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얼마나 당당하게 담대하게 복음의 핵심을 말하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가 뭐라 그랬어요?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통과하는 유대교에서는 최고의 통치기관이거든요.
70명이 넘는다고요.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워놓고 그렇게 말했는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이다. 그랬더니 그 공회원들의 반응을 보세요. 13절 시작.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 알고, 저희는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공회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베드로 요한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기탄 없이, 그 말은 지체 없이, 막힘 없이 그 말이에요. 한마디도 막힘 없이 그 공회원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말하는 걸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런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본래 이 사람들이 학문이 없는 범인이란 말은 일반적인 보통 사람, 그런 뜻입니다. 원래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었는데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학문이 없다 그 말은 오늘날처럼 뭐 공부를 못했다 그런 뜻도 있지만, 랍비 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은요, 사람이 성인이 되면 랍비, 보통 우리가 현대인들은 대학교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랍비 학교에 들어가요. 그 랍비 학교에 들어가서 율법을 공부하고 유대인들의 전통을 공부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 요한 이분들은 갈릴리 출신이라고요.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에요. 그 랍비 학교를 나오지도 않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유대교 지도자들인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기탄 없이 말하냐, 참 이상하다, 그런 거죠. 성령이 역사하면요, 거기서 써놓으세요. 초인간적인 지식과 지혜가 나옵니다. 그건 인간의 지혜가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성령으로부터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를 단지 우리가 어떤 영적 체험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성령께서,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현장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해야 돼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요, 사람들이 굉장히 강팍해집니다. 저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돌짝밭처럼 돼요. 옛날하고 틀려요. 가면 갈수록 어른이고 애들이고 사람들의 마음이 돌짝밭입니다. 교회 안도 그런가요? 교회도 마찬가지. 네, 뭐 목회자든 뭐 장로든 권사든 뭐든 상관없어요. 은혜 떨어지면 돌짝밭입니다.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요. 성령 충만했을 때 우리도 놀라는 그런 초인간적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도 직접 보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갈등에 빠진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원, 자기들도 봤으니까, 본인들도 현장에서 봤으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 사람들은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도 현장에서 그리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을 한 거죠. 다시는 말하지 마세요. 그들을 풀어준 거죠. 그들을 풀어주면서 말하기를 다시는 이런 말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혼돈시키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죠. 뭐라 그러죠? 19절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에? 조그만 계제바위 앞에서도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군데요?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라니까요. 입법, 사법, 행정을 3권을 다 가지고 있는 엄청난 고난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하는 얘기.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당신들 말 듣는 것 무엇이 옳은가 한번 판단해 보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이거를 초자연적인 능력이라 그래요. 이 초인간적이고 초자연적인 그런 용기, 담대함이 임한 거죠. 많은 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도인의 삶을 살다가 순교하잖아요. 그 순교 아무나 못합니다. 에?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이 한마디만 해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19일 날 성경책을 들고 영창동 한 바퀴를 다 돌 건데, 이제 막 그 중에는 한 번도 전도를 안 해본 분들은요, 부끄러워할 거예요. 예.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남성들이 길에 가면서 어깨띠 메고, 이거 어깨띠 메는 것도 못합니다, 사실은. 쉽지 않아요. 어깨띠 메고 가서 성경 돌리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매맞아 가면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은 그것은 결국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이 그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죠. 나가서 전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그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복음 전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힘들다. 그러니까 초인간적인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결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요, 성령 받아야 돼. 우리의 열정만 갖고 안 됩니다. 부끄러워서 못해요. 안 그럴 것 같으죠? 한번 해보세요. 어깨띠 메고 한번 길거리 다녀보라.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 쉽지 않다니까요. 어깨띠 메고 걷는 것조차도 쉽지 않아요. 근데 나가서 복음 전거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것은,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당신들 말을 듣는 것이 어느 것이 옳은지 당신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은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열정만 갖고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우리 성령 충만 받고 증인 됩시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은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사도들이 풀렸어요. 이제 23절 보세요. 사도들이 노임에 놓였단 말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풀렸다고 말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놓아졌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일에 대해서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자시오 쭉 내려가요. 그러다가 30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적과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거기다가 줄거놓으세요. 31절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 거기 모였던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모인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니까 진동했다고요. 그럼 이 진동한 것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해요. 그걸 주석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그런 그 흔들림을, 진동을 느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사실적으로 그들이 모였던 곳이 진동했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네, 담대하게 말해보세요. 영적으로 흔들렸을 것 같아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들이 모였던 곳이 흔들렸을 것 같아요? 담대하게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틀려도 좋아요. 1번일 것 같아요, 2번일 것 같아요? 1번은 아닌 것 같아요. 2번입니다, 2번. 실질적으로 흔들린다니까, 실질적으로. 네, 우리가 그 뒤에 가보면요, 옥문이 흔들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그리고 묶었던 착고가 스스로 풀어지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초인간적인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난다니까요. 지금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냉랭해지기 시작했느냐? 이게 사도행전과 같은 성령의 역사보다 인간의 학문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학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이런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그분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인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하셨던 가시적인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그대로 임하게 하소서. 우리가 복음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확실히 증거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역 속에, 우리의 교회와 모든 가정들 위에 성령님 오셔서 세밀하게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늘도 확장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을 간절히 원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오늘도 강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